욥은 고난받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울링 좀 내주세요. 울립니다. 한순간 욥은 재난을 당해서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자기의 자식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의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자식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온몸에 종기가 다 덮어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할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 욥은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보다도 물질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또 감정적인 슬픔, 이런 것들도 욥을 힘들게 했지만 욥을 더욱더 아프고 괴롭게 만든 문제가 욥기에 보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에 대한 문제가 욥에게 걸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고난 가운데 욥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믿었지만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욥의 아내는 이 말을 한 겁니다. 당신의 믿음은 실패로 끝난 거다. 당신의 믿음은 헛것이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욥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예수 잘 믿는 권사님, 집사님이 일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살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암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실패를 해서 정말 궁핍한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뜻 생각하기에 안 되는 일도 돼야 되고 닥쳐오는 불행도 비껴가야지 정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니까 욥의 아내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려고 산 것을 곁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욥에게 닥친 고난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이었는데 그것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은 실패로 끝났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상황을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았고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욥이 어떻겠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 번째는 욥의 아내만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욥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 보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이름, 또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이들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와 욥 사이에 어떤 따뜻한 공감이나 위로 같은 것이 이렇게 오간 것이 아니라 격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함과 정당성을 주장했고 욥의 친구들은 욥이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왜 상황이 이토록 됐는데 너는 왜 회개하지 않고 너의 죄를 찾지 않느냐? 욥은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정당하다. 나 억울하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평행선처럼 욥기 전체를 흐르지 않습니까? 욥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탄식하는 욥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욥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 없고 정직한 자가 고난당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너의 현실을 좀 바라봐라. 너의 현실을 보면 폭삭 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의 믿음에, 너의 삶에 회개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찾고 엎드리라. 하나님 앞에. 욥기 4장 8절과 9절에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욥기 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으로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의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악을 씨 뿌리고 죄를 일삼았기 때문에 이런 처절한 고통이 온 것이지 어디 이런 고통이 이유 없이 오겠느냐. 5장 8절에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한바탕 하나 막 매기죠. 5장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라면 지금 네가 당한 고통을 내가 당했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렸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에게 엘리바스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오늘 19장 25절과 26절에 한 세트로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 18장 5절에 욥의 친구 빌닷이 말이 나옵니다. 빌닷 역시 욥을 책망합니다. 욥기 18장 5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외의 등불은 꺼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망한다는 겁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악인의 장막은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이 실패와 이 고통이 네가 악인이라는 증거가 아니냐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혼란스러움이 일어난 겁니다.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은 몰이를 하는 겁니다. 너의 신앙이 잘못됐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고통보다 욥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이 신앙의 혼란스러움이었을 것입니다. 욥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보면 앞으로 가도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궁극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답답한 심정을 본문 19장 23절 24절에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곧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느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 이 말이 책에 기록되어졌고 철필, 새 침과 납으로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욥이 이 답답한 가운데 바라본 것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대속자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대속자를.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 내가 알기에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나의 대속자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인데, 여기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땅 위에 서실 나의 대속자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다 정리하시고 선과 악 사이에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인데, 욥은 그를 나의 대속자라 그랬습니다. 나의 대속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종국에는 끝끝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란 말입니다. 고엘. 이 고엘이란 말인데, 이 고엘이 성경 다른 곳에서 쓰였는데 그게 어디에 쓰였냐면 룻기에 쓰였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완전히 그 집이, 나오미 집이 망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해서 룻의 인생과 나오미의 인생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입니다. 근데 보아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됐냐면 가까운 친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까운 친족. 이 친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고엘이란 말입니다. 여기 대속자라는 말과 룻기에 쓰인 친족이란 말은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완전히 풍지박산나고 깨어진 룻과 나오미의 삶을 일으켜 세워서 구원한 그 친족, 그게 보아스인데, 오늘 욥은 나의 대속자,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나의 주님이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런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그런 의미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마침내 지금은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침내 끝내 종국에는 나의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응답 없이 지내져 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 있었지만
하나 분명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젠가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모든 굽은 것을 바르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믿지만 좋은 일은 생기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발생할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고, 욥과 같이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특별히 믿음 가운데서 실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다른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것 같이 내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욥은 그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또 정말 우리 믿음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토록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까? 너의 믿음은 실패다, 너의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하는 궁극적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인용한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받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시편 22편을 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겪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처참하게 박살날 것 같은 상황. 여러분, 성경에 보면 22편에 보면 개떼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개는 늑대와 하이에나를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 홀로 있습니다. 그런데 턱뼈가 엄청나게 발달한 하이에나와 늑대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서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건 욥이 고백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당장에 달고 쓰고 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신다고 다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고난 가운데 있어서 욥처럼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는 하나님 소용없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욥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확신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확신했습니다. 욥이 확신했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가죽이, 시작. 여기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라는 말은 죽은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죽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 영혼이 깃들어 있는 이 육체를 말합니다. 이 텐트, 장막집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죠. 그래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우리의 초소가 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욥은 우리의 육체를 가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죽.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즉 내 영혼이 이 가죽이 벗겨져서 죽은 이후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때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뵐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답답하지만 죽음 이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뵐 것이고, 그때 공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 죽음 이후의 삶, 아주 극한 상황에서 나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다 덮여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끝난다 할지라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 가죽이 벗겨진 후에 내 육체 밖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뵈리라. 이건 하나님이 그 이후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영원에 대한 믿음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견디고 승리해서 마침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이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원통함과 답답함과 고통이 자신을 짓누를 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뵐 때가 있다는 부활신앙과,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뉴욕에 윌리엄 코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24살 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생때 같은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월요일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치여서
시체가 그 아들이 붕 떠서 바다로 빠졌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2주 후에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떠나면 그분들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가시지만, 부모님하고 지냈던 과거, 사랑하는 부모님이 떠나면 그분들은 우리의 과거를 가져가시지만, 자녀가 죽을 때 그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까지 가지고 간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은 독수리에게 매일 간을 쪼아 먹히는 그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C.S. 루이스의 말이 실감이 난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매일 독수리가 자기 간을 쪼아 먹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가족들에게 하늘에 떠 있는 샛별과 같이 가족들을 밝게 만들었던 그 아들을 잃은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아들 알렉스가 무덤으로 가는 경주에서 평소 때처럼, 평소 게임에서 늙은 애비를 이겨야 직성이 풀리던 아이였는데, 그때처럼 이 경주에서도 지 애비를 이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승점은 그날 밤 교통사고가 난 그 보스턴 항구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최종 종착점은 저 하나님의 나라고, 만일 지난 월요일 등불 하나가 꺼졌다면 그것은 빛이 없는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 새벽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이 무덤으로 가는 경주에서 아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최종 종착점은 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아들의 빛이 꺼졌다면 그것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라 그에게 새벽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 천국의 소망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이 우리 곁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처럼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억울함과 원통함에 묻혀있지 말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신앙으로 정말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욥의 모든 고난을 돌리신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붙드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